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지난 목요일에 비가 살짝 오더니 하늘에 큰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노아의 무지개를 연상하게 할 만큼 아주 큰 무지개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개천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늘이 열린 그날이죠. 하늘이 열린 지 계산해 보면 4357년.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개천에서 천은 하늘을 뜻하는 그 천은 주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천이 주어라면 하늘이 열렸다가 되겠고 천이 목적어라면 하늘을 열었다가 되겠죠. 그런데 한자어의 문법상 개천에서 천은 목적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열다가 되겠죠. 하늘을 열었다. 즉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 아니라 하늘을 연 날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의 첫 부분입니다. 단군 신화는 그러니까 단군의 부모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죠. 환웅과 웅녀, 환웅과 웅녀, 하늘과 땅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내용을 볼까요?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려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라고 하니 이로부터 환웅천왕이라 불렀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 명, 병, 형, 선, 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일들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에 살며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단군신화는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지는 그런 정돈된 이야기뿐 아니라 여러 다른 버전들이 있어서 각 지방과 또 뭐 사료와 구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세력이 땅에 바로 그 신의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신처럼 여겨졌던 바람과 비와 구름, 농경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신이었잖아요. 그것들을 거느리고 와서 인간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뜻을 지닌 천상의 존재인 그런 환웅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서 인간이 된 웅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단군이 태어납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진 신화입니다. 건국의 신화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의 정신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제세이화.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이 땅에 있도록 만든다. 이것은 단순히 고조선의 아주 5,000년 전에 한 나라의 건국 이념을 넘어서 그 5,000년을 지금까지 흘러온 이 우리 민족의 근간에 흐르는 피 같은 정신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이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계속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세상을 자꾸 살피다가 마침내 행동으로 옮긴 날, 마침내 그래서 하늘을 열어젖힌 날이 바로 개천절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습니다. 땅의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마침내 땅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늘과 땅은 각각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성서의 창조 이야기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무심하시다. 하늘이 노했다. 이런 표현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가 좀 종종, 아주 종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쓰는 표현이죠. 낯선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들의 하늘은 무엇입니까? 저 창공의 저 오늘 이 가을날의 푸른 저 하늘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하늘은 모두 다 하나님, 즉 신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거나 탄식을 할 때 분명 아닌 줄 알지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얼굴도 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게 되죠.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인류가 저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높으신 신이 있는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류가 대기권을 뚫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 다른 별에 도착하는 시대가 되고 또 그런 우주 여행이 외국 여행처럼 흔해진다고 해도 아마 그런 심리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 마테오 리치가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교리서는 천주실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목에 유일신 하나님의 이름을 천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도 우리나라의 카톨릭 교회를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잖아요. 천주, 하늘의 주인일까요? 천주로 번역한 그 원래 원문은 라틴어인데 라틴어 원문은 데우스입니다.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유교 국가인 조선에 올바르게 잘 이해하도록 전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직역 대신 하늘 천자, 하늘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천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유교 경전에 이미 자주 사용되고 있던 가장 높은 존재의 이름이 상제 또는 천주 또 때로는 천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그런 번역이었죠. 데우스를 글자 그대로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신이라고 하면 그저 귀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 이 천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인 무려 기원전 60세기에 일어났던 문명이 있는데 수메르 문명입니다. 우리 고조선보다 한 1000년 정도 더 앞선 문명이죠.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서에 나오는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명의 발상지는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황하, 인더스 이렇게인데 이 문명 발상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큰 강과 비옥한 토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또는 사상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완전히 하늘에 압도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흐리거나 하늘에 해가 달에 가려지거나 이런 일들은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하늘을 하나님 최고의 신으로 생각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최고 신의 이름은 하늘신, 거기 역시 천주였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르는 그들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뜻은 하늘신인데 이름 부르는 그 소리는 안 또는 아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또 수많은 신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하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낳았다, 이런 상상에서 나온 것이죠. 그 자식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신들이 아주 많은데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신들이 7인데 그 7신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매일매일 부르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즉 하늘 신이 낳은 자식들이 또 다른 신들이 해와 달과 또 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 역시 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화를 배경으로 해서 바벨론 창조 신화인 에뉴말리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신화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의 주인공은 이 하늘신이 아니라 그 7신보다 더 하위의 신인 마루뚝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마루뚝은 더 아주 낮은 신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왕과 거기 신학자들, 사상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을 최고의 신으로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에 근거해서 그들의 제국을 확장해 나가죠. 그리고 그 제국 확장에 희생된 소수민족 하나가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나라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배지인 그 땅에서 이스라엘 역시 또 그 바벨론 신화를 보면서 그들만의 창조 신화인 창세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에뉴말리시나 창세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지금 수요 성서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니까 수요일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자신들이 믿는 야훼 신이 마루뚝 신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신이 다른 신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이국 땅에서 목격한 그 현실은 자기네 신 야훼가 패배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믿는 야훼는 신상이 없어요. 겨우 법궤 안에 뭐가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런 정도인데 상징만, 어떤 의미만 남아있는데 바벨론 땅에서 목격한 그 신상은 어떠냐면 무려 28m에 달하는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 그것이 마루뚝 신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저 그림이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나 봐요.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은 마루뚝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고 또 수많은 신들과 싸워서 다 이긴 아주 우주 최강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과 자신들의 살았던 삶의 터전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선진의 문명 앞에서 너무나 크게 좌절하고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야훼를 버리고 마루뚝 신의 신민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친일파가 되고 일본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던 우리 조선인들하고도 닮았죠. 그러나 나라의 멸망이 신의 패배가 아니라 야훼 신이 진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신학적으로는 신명기 역사가 또는 신명기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째서 우리가 멸망했을까?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라는 북왕국이 먼저 한 130여 년 전에 먼저 멸망하는데 그때부터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남왕국의 멸망을 예언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왕국마저도 멸망했기 때문에 더욱 본격적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민 속에서 깊이 생각하게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기반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즉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신학자들, 신명기 역사가들과 달리 또 하나의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P라고 부르는 사제신학자들, 제사장 그룹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좁은 그 팔레스타인의 하늘을 벗어나서 너무나도 드넓은 들판에 세상의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비와 강물과 이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에서 그 말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물로서 그들이 만들어낸, 찾아낸 것이, 이루어낸 것이 바로 토라, 즉 우리가 오늘 보는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책입니다. 이것은 원래 구전과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철저한 역사 반성의 관점과 또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만의 새로운 경전으로 정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라의 서론에 바로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금 노예처럼 살아가야 했던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 즉 모든 문명과 권력과 종교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유다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을 벌이고 패배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창조에 무엇까지 들어가냐면 바로 하늘까지. 고대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여긴 그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들어간다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신이라고 믿고 그 아래 굴복한 채로 살아가던 그 하늘까지도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다의 신학자들이 P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깨달은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신학은 현실적으로는 정복자 밑에서 숨죽인 채 살아가야 하는 피지배민족, 약소국, 그리고 소수자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은 영원할 것 같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의 영광도 곧 사라질 것이며 그것을 영원히 지켜낼 아무런 영적인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창조 신화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는데 폭력과 증오와 반역과 지배와 종속, 힘의 논리, 그것으로 만연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강력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금방 언젠가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들의 전쟁으로 신화들은 미화하지만 그것은 그 신화를 가진 바벨론 제국의 어쩌면 신화만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겪는 삶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남편을 죽이고 약한 존재들, 신화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들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짓밟고 지배하며 착취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신상과 문명을 자랑하지만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평화도 기쁨도 사랑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약속의 포로민들인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 마르뚝에게 패배한 줄 알았던 자신들의 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눈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피라미드의 가장 바닥의 자리, 바로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 창조의 수단은 전쟁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말씀이었다고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그 창조를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손수,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7절과 16절 그리고 25절, 26절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언급된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손수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동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노동하여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던져주는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선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칫 창세기의 창조가 신의 명령,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만 이루어진 창조가 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신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신 창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한 고대 사회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노동, 즉 일은 고대 사회에서 누가 하는 일입니까?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만드는 일, 차리는 일, 치우는 일, 그 모든 것들을 노예가 합니다. 그 가장 밑바닥 계급들이 맡아서 해야 했던 노동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신이 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입장입니다. 파격적이죠. 그리고 바빌론 신화에서 신들이 흙과 반역자들의 피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왜 만드냐면 신들을 위한 노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는데 인간에게 최적의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야 그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매일의 창조 끝에 하시는 말씀을 좋다, 참 좋다가 그 이유였을까요? 오늘 본문인 넷째 날의 창조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넷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의 창조와 상응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 했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그 빛의 실제, 빛을 내는 발광체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창조 이야기를 과학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게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광체들이 먼저 있어야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14절 이하의 이 빛의 발광체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창조하시지 않고 여기서 손수,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빛들을 만드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땅을 비추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환히 비추기 위해서 15절과 17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땅에 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나온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이라는 단어는 15번 등장합니다. 땅의 다른 표현인 묻이라고 그러잖아요. 묻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하면은 17번 등장합니다. 심지어 셋째 날의 식물의 창조에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식물을 창조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어가 땅입니다. 땅은 내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그 주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 아담 역시 그 어원이 흙,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바벨론 신화에서는 열등한 취급을 받는 것들이 창세기에 와서는 창조의 목적이자 심지어 창조의 동역자로서 그 위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의 목적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목적이 땅에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주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즉 하늘 신과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신, 달 신, 별들의 신들은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저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땅과 흙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식물들과 거기서 자라는 동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환하게 비추는 것이야말로 빛의 사명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빛들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신의 존재 이유는 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땅의 것들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숭배와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 시작하여 로마에까지 이어진 1월 성신의 이름들로서 날의 이름을 불렀던 것조차,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로 7일의 날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조차 창세기에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부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약 성경 읽으면 거기 요일이 나오지 않고 첫째 날, 몇째 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상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예수님의 기도 중 한 구절,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창세기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 예수님.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그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과 하나님이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마태복음이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저 스카이, 저 창공을 뜻하는 것, 그런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나님이 같은 뜻.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라와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6장의 끝부분에 가서 6장 33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신앙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무엇을 믿고 따릅니까? 그 향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하늘은 모든 것을 품고 또 땅에게 부어줍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내려줍니다. 빛을 환히 비춰줍니다. 척박한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땅에서 노동하며 그 노동 속에서 보람보다는 고통과 절망을 견뎌야 했던 힘없는 사람들은 오직 하늘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감동하여 주기를, 그 하늘이 복을 내려주기를, 그 하늘이 때로는 솟아날 구멍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자신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표현 말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케노시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비움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과 죄와 한계와 또 교만들을 비워야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에게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늘로 가득히 채워져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서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던 환웅처럼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흔히 천국 간다 이런 말 쓰잖아요. 천국 간다라는 이 말은 교정되어야 합니다. 성서 어디에도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심지어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땅의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식물과 동물, 빛과 어둠, 낮과 밤, 크고 작은 것, 신과 인간, 서로 반대의 것들 같지만 서로 상대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뿌리는 땅입니다. 하늘은 끝없이 땅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란 것 역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령의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며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가져오신 예수의 추종자들이며 홍익인간과 제세이와의 마음으로 5,000년 전에 저 하늘을 연 개천의 후예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손에 쥐어진 천부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준비의 시간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뭘 좀 준비하고요.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내 안에 가득한 것, 바로 그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무것도 없고 비워져 있다라면, 공허하다라면 그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곳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비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과 침묵, 노동은 비움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창조절 6번째 주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우러러보는 저 하늘마저도 그분의 창조의 손길 아래에 두셨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독점하려고 했던 하늘마저도 모든 피조물들과 나란히 두셨습니다.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니 그 아름다움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진실 앞에 겸손합시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신념과 다르고 내 편견에 맞지 않는다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억압하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멈춥시다. 오늘 우리의 하늘을 열고 하늘이 내려주는 사랑과 은총을 온 누리, 온 생명과 나눕시다. 개천, 새하늘, 새 땅을 여십시오. 이제 창조의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늘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세상 안에서 저마다의 작은 하늘들을 열어 젖히십시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시오. 그 창조를 위해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신 창조의 영이 활동함을 믿으십시오.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드십시오. 이제는 자기를 비우사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목적과 선한 방식을 선포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오늘 하늘을 여는 민족에게 우리를 보내사 놀라운 천부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동안교회 교우들과 이웃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온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